성경은 이렇게 상반된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으면 또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 상반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한데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을 다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 비슷한 말씀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강조를 2절에서 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막 기쁘거나 그러지는 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찰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경찰 보면 반갑습니까? 별로 안 반갑습니까? 별로 안 반갑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규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 생각에서 떨쳐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막의 그 장소에서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 예. 물이 없는 그곳에는 기적이다. 근데 시냇가는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흐르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제의 만나로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만나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 먹은 걸 오늘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은 갓 지은 밥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은혜는 오늘 받는 은혜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열받으셨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나무를 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우리 모두의 호흡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도 새로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기도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오래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새로운 물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면모를 배우는 그 크신 하나님의 면모 중에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면모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전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있다면 바람에 나는 겨는 이쪽에 있잖아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네. 아침에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사실은 자신의 성적이 나타나는 거니까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판이라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아빠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5절을 보시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악인들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업무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막 주일날 교회 갈 때 되면은 야 아빠 성경 어디 있냐 그러고 엄마 성경 어디 있냐 그러고 막 예. 성경 그냥 한 곳에 두라 그랬지 예, 성경 자꾸만 만지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이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읽고 은혜 받고 하는 것들을 그 성경의 손때를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첫째 아이에게 물려주고 또 읽으시고 또 한 10년 읽으시고 그거를 둘째 아이에게 물려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물려주셨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빠의 성경을 또 딸이 엄마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때 엄마의 생각은 이랬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제가 아이들 사이가 오래 했지만 어느 부모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도 부모의 그 말씀 읽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부모에게 나타나야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함을 체험하는 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이 넘치는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하루, 하나님의 만지심이 넘치는 하루,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하루,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행하심이 있는 하루, 간증이 생기는 하루, 새로운 은혜가 있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넘치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간증의 체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